안녕하세요.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말씀 한 모금의 허용범 전도사입니다. 오늘 성경 읽기 본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21장인데요. 그 중에서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중에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읽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큰 소동 이후 마게도니아와 그리스 지역을 지나 다시 드로아로 향하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여정 속에는 오늘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역자의 마음,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단순한 이동 기록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의 리듬이 있고 성령이 이끄시는 사명의 길이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큰 혼란 속에서도 사람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사역의 첫 움직임은 언제나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후 그는 마게도니아 여러 지역을 지나며 여러 말로 권면합니다. 단순한 설교나 교리 전달이 아니라 상황과 마음을 살피며 개인에게 맞는 말로 복음을 새기면서 삶을 해석해주는 따뜻한 목회적 돌봄을 실천하면서 다닙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힘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혼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갖고 바울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리스 지역에서 석 달을 머문 후 유대인들의 음모가 드러나자 방향을 재조정하여 마케도니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SNS에서 어떤 분이 한국 지하철에서 기타를 치며 큰 소리로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지하철이란 게 지하철 안을 의미합니다. 이동하는 곳, 그 지하철에 그 표를 찍는 그런 곳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 지하철 안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댓글들에 여러 우려의 댓글들을 사람들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SNS의 주인은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곳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며 자기가 좁은 길을 걷고 있는 듯한 그런 표현들을 적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는 자제해달라는 말을 그가 결국에는 깨닫지 못하고 거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맞설 때가 있고 물러서야 할 때가 있음을 지혜롭게 판단하는 삶의 지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길에 지혜로워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더 깊은 순종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혼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나는 혼자서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바더, 아리스다고, 세군도,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같은 동역자들과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모두 사도행전 전체에서 조용히 섬기던 사람들이지만 바울은 그들을 사역의 중심에 두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길은 혼자서는 이룰 수 없음을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앞서 드로아로 가서 바울을 기다렸고 공동체는 서로를 기다려주며 다음 사역의 단계로 함께 움직였습니다. 사역의 이 공동체가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가는 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셉 공동체에도 함께함의 기쁨의 진리가 모두에게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6월절 기간을 고려해서 빌립보를 떠나 드로아로 향한 기록은
바울이 단순히 일정만 챙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믿음의 전통, 그리고 공동체의 신앙적 리듬 안에서 사역을 운영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복음의 열정은 절대로 무질서와 충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와 성도들의 신앙적 필요를 존중하는 질서 안에서 움직여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혼란 속에서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영적 전쟁 안에서도 우리는 사명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정말 중요한 것은 동역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동시에 이루어감과 동시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이 두 가지 사명을 따르는 것, 우리의 동역자들을 존귀하게 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존귀하게 대하는 것, 정말 따뜻함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역을 하는 것이 목적만이 아니라 그 사역을 통해 더 깊은 순종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어떤 뛰어난 개인보다 연약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걸으며 서로를 기다리고 세워줄 때 더 큰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령님이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길을 걷는다는 것은 어디로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누구와 함께 가느냐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도 자신의 소그룹, 그리고 가족, 직장 동료들 등 여러 모양으로 묶여있는 공동체 사람들을 붙여주심에 감사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모든 요셉 청년들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기도의 물가로 함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찾도록 상황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도 중요하지만 내게 허락하신 소중한 주변을 둘러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기 어렵고 나와 참으로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알아감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요셉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이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 한국을 넘어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시대에 맞게 다시금 열어갈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요셉 청년분들의 삶에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만남의 축복에 축복을 주시며 하루를 죽게 하듯 성실하게 감당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